시편 136편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키라 하신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3대 절기 때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모였을 때 함께 불렀던 시가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면 맥추절이 옵니다. 그때 처음 익은 열매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열매, 그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그 풍성한 소출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수장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장절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도록 하신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지내게 하신 명령을 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장절에 그 곡식을 저장하고 수확을 기뻐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 그 광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약속의 땅에서도 그리고 대대에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사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의 백성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함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가는 길이 영원한 약속의 땅,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광야의 길은 그들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주의 크신 긍휼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광야의 땅에 딱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했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실력이 다 노출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말씀을 받고 그 성막의 식양을 받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론을 채근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 여자와 자식들의 금 귀고리를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했습니다. 그 금송아지 보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 아무것도 아닌,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야말로 헛된 아무것도 아닌 그 금송아지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할 신이 아니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기뻐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바로 9장 19절 바로 전절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입니다. 그 백성들, 크게 모독한 백성들, 그러나 그 자리에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신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부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배고플 때 괴롭고 목마르면 참 견디기 어렵고 몸 아프면 우울하고 쓸 것 없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라 했을 때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렉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어머니의 모태죠. 그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사람의 형체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는 것 같이 말할 줄도 모르고 그 아비를 알아볼 줄도 모르고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어디가 사는 길이며 어디가 죽는 길인지 알지 못하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긍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가 어떤 좋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체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은혜를 기억할 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품어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 긍휼을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 뜻에는 품어주는 자의 인내와 고통과 희생과 그 참음과 아픔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내가 이 어려움들을 참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을 참고 잠시 잠깐 인생을 참고 어려운 일을 견디고 시험을 참아내는, 그리고 불평이 나오는 순간도 참는 그 인생인 줄 알지만 여러분,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참으시는 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참으시는 날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렸을 땐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고 장성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참 우리 가정이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 못 사나,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그 생각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보고 조금씩 열리게 되는 마음이 뭐냐면, 아, 그렇게 살았던 것이 정말 기적이었구나,
부모가 되어 배우니까,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이 수고 정말 많이 하셨구나. 나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고 우리 부모님은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받지 못할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그 마음들이 요즘에서 들어요. 옛날엔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어려운 시험과 인생을 참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루하루 참으셨는가. 크게 그 모독을 받으신 날, 그날도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금송아지를 기뻐하며 뛰놀았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그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지쳐 쓰러진 그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건 정말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도우심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그날에도 백성들이 그렇게 뛰놀았던 그날, 금송아지 기뻐했던 그날, 그리고 없다고 궁핍하다고 원망했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하루하루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찌어찌 며칠은 살 수 있겠죠, 사람의 힘으로.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의 그 삶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이 믿음을 배워야, 이 믿음을 가져야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소출을 얻을 때 그것이 내 힘으로 했다, 내 수고로 했다, 내 지혜로 얻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도 수장절을 지키면서 그 초막에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반드시 그 믿음을 가져야 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신명기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른 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늦은 비를 주심으로 마지막 수확까지 이루게 해주시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부으셔서 교회를 하나님이 태동시켜 주시고, 그 시작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가 이르기까지 끝까지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육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신 그 백성들의 그 믿음, 그래서 그들의 여러분 40년까지 갔던 그 길은 물리적인 그 길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사실 며칠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믿음이 완성되는 기간이 4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첫 세대가 죽고 여호수아를 위시한 그 모든 다음 세대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메시지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처음 난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난 것,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대표로 된 그 처음 난 것은 실패하고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선봉장이 되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생명의 복음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은 광야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처음 난 것을 죽이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함을 느낄 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그 혈기, 내 세상의 욕심, 내 육신의 그 자랑, 내 육의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난 것,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땅으로서, 도무지 우리 육이 먹고 마셔서 우리 육이 활발하게 살 수 없는 땅, 그 광야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과 하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만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는 땅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노출되고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보게 되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 절대 내 생각대로 되는 땅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갈 때 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보니까요, 왜 힘들었냐면 그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랬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 때문에 그 땅을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코앞에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에돔 땅 때문에 다시 거꾸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멀어지고 더 돌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길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는 게 특징이죠. 어떤 하나의 원망이 탁 터지면 잠자고 있었던 원망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돼요. 이 민수기 21장에서 이 길에 대해서 원망할 때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 우리가 먹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며 했던 그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였죠. 그 모든 잠자고 있던 원망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뭘 보내셨다고 그랬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때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뱀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요? 그들을 불뱀으로 죽이려고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살리려고 보내셨을까요? 그렇죠.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불뱀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죠. 근데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치료책을 주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 불뱀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 안에 원망 있는 그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 원망은 항상 멸망과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이 죽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지각할 수 있게 그것이 어떤 죄인지, 어떤 사망을 낳는지 볼 수 있게 불뱀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린 자마다 죽는 것은 그들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그들 스스로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서 쳐다본 자는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죠. 그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너희를 쏘아서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자기를 죽이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을 쏘고 무엇이 그들을 망하게 하고 무엇이 그들을 죽이는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그 속에 있는 죄죠. 그래서 그들을 물었던 불뱀 그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보라 한 것입니다. 바로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가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치료책,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리고 주님을 쳐다보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불뱀을 보는 순간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모든 육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여기셔서 그 믿음을 가진 그 백성은 그 자리에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새로 거듭나게 하신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얘기할 때 니고데모에게 그 모세가 들었던 그 뱀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불뱀 사건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한번 그 믿음의 도약을 허락하셨던 그때 그 백성들의 그 여정을 보면요, 그 민수기 21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들이 오봇의 진을 쳤다가 하나님이 텐트를 걷어라 그러분을 걷고, 그 다음에 이에아바림에다 또 텐트를 쳤다가 하나님이 걷어라 그러면 모든 진영들이 또 걷고, 또 세례골짜기로 가라 그럼 거기에 진을 쳤다가 텐트를 뜯어라 또 뜯었다가 아르논 그 강 건너편에 쳐라 그럼 쳤다가 또 뜯었다가 여기저기 가면서도 이 길이 가나안 땅으로 멀어지는지 가까이지는지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요. 그리고 부엘이라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물을 보여주시고 그 물을 터뜨려 주신 것이에요. 민수기 21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불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밖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물을 보여주시고 우물을 솟아나게 해주신 하나님, 오직 믿음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어려운 중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내려주시는 믿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힘들지만 참고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도 감사의 샘이 터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우물을 보여주시고 우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물은요, 우리가 한번 물 마시면 몇 시간 있다가 목마르는 그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으면 금방도 배가 줄이고 다른 음식을 찾게 만드는 그 음식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물이 무엇인지, 그 음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서 먹었던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신 물이 신령한 음료였다는 것입니다. 잠깐 먹고 잠깐 마셔서 해갈되고 배부르는 그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주시려고 광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그 음식을 주시려고,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음료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그리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그 음식과 그 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감사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장절에는 그 수장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마지막 그 비를 내려주실 것을 또 간구하고 광야에서 지키실 때 특별히 그 광야에서 우물을 터뜨려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들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7일 동안 초막에서 그들이 지낸 다음 날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까지 행렬을 이루어서 번제단에 물을 붓는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수장절, 장막절 축제를 즐기고 있었던 그 행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명절 끝날이죠. 이 명절이 바로 수장절, 장막절 명절입니다. 그때 뭐라고 소리를 외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을 지킨다 하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면, 그래도 살 수 없어서 그렇게 기전한 백성들이라면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값없이 이 생수를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 그 답답하여서 견딜 수 없는 자들, 그 목마른 자들 다 와서 생수를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얻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큰 모독을 받으신 그날에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리고 왜 그들에게 그 우물물을 솟아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셨기 때문에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광야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리, 이 땅에 있는 어떤 양식이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를 광야의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샘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 떠나지 않으시며 절대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절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도록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은 사람의 상식을 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함께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범사에 그랬습니다. 범사에.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은 생활비 걱정, 치료비 걱정, 가난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질병까지 었고 장애가 있는데 또 사고를 만나고 하는 한 가지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일들이 겹겹으로 와서 참 앞이 암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범사에라서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근데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우리 그 감사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생명의 은혜 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 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그 공산당에 의해서, 인민군에 의해서 순교 당하시기 전까지 그 순천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셨던 분입니다. 1948년에 여순반란 사건이라는 그 사건 가운데에서 그 좌익 사상을 가진 남로당 그 사람들이 그 우익 인사들과 기독 청년들과 학생들 그리고 경찰들을 무참히 다수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상 중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아들 동인, 둘째 아들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동신. 그들이 순천 시냇가로 끌려갔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자들이냐? 예,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 그 믿음 가진 너희가 어떻게 잘 사나 보자 하고 그 자리에서 총살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죽인 자가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일 이후로 체포가 된 안재선을 백방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안재선,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사람을 위해서 탄원하고 백방으로 그를 꺼내려고 애를 써서 결국 그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를 용서하고
자기 양 아들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영결식에 그 감사문을 발표하죠. 나 같은 죄인 된 사람에게서 순교자 아들이 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서 순교자라는 보배를 우리 가정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아들 순교한 것도 귀하다 할 것인데 하물며 2 아들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내 마음 안심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2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케 하시고 양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교의 그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추수의 열매를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신자가 가진 감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의 땅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만 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그 인생의 지점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땅이 광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그 죄, 내가 달렸어야 할 그 십자가인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생수, 그 진리의 샘과 은혜의 샘을 터뜨려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잃어가는 광야의 길일지라도 아버지께서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그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추수가 다 완성되기까지 붙드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